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포럼에서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융합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자동차가 자동차 하나로만 있으면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TV도 TV 하나만 있으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융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그 원리가 계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머리로만 신앙을 한다든지 입으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융합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융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 것은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과 자꾸 달라지고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가르침은 고상한데 어찌 사는 건 전혀 그렇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이 융합이 되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이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3장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요, 감사는 어떨 때 나옵니까? 모든 게 풍족할 때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은 꼭 하나님의, 유대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이전에 이 2장의 결론적으로 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옛날에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예 할례를 행해서 너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에 외형적인 것들은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 살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불의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어떠한 때였냐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들려지거나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은 시대에 사무엘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가진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나와라.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결판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한테 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금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드릴 때 제단에 먼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싸웠잖아요. 850대 1로. 근데 걔네들 아무리 설쳐도 불이 안 내리니까 자기 몸에 해하고 칼에 피를 흘리고 난리를 쳤지만 안 되니까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하지 않고 가서 물 길어오라 그래요. 그냥 마른 장작에 불 오는 거는 마음에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이 물 묻은 장작더미 가운데, 물 젖은 장작더미 가운데서도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에서 갑자기 막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이 블레셋 지방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게 두려워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다 올라가서 기항에 모여있으니까 가서 치자. 저들이 울고 불고 난리칠 때 힘도 없을 거 아니야. 금식하면서 했으니까 빨리 가서 치자 하고 이 블레셋 사람이 급히 군대를 모아서 쫓아옵니다. 근데 달려오는데 이 소식이 이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모였던 백성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레셋을 치러 올라올 때 대부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욕을 합니다. 사무엘이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세상을 봐도 이 블레셋에 대한 얼마나 악몽이 많습니까? 맨날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그리고 늘 무서운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소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보니까 두려워서 이제는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 찾아가려고 막 이러는, 어떻게 도망갈까 말까 막 이러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참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급한 와중에 젖먹이 어린 양을 찾아다가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에는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상황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사가 뭐예요? 온전한 제사는요, 처음에 피를 뽑아내요. 피를 뽑아내고 각을 뜨고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막 그냥 하나님 봐도 없어서 그냥 통째로 토스 다 받으시고 그냥 튀겨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번제를 드리려면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다 펴내는 거예요. 심령을 펴내듯이 쫙쫙 펴내는 거예요. 온 몸에 있는 거 더러운 것대로 다 쫓아내고, 그리고 피도 다 흘려나고 제단에 촉촉히 젖을도록, 그리고 온전한 제사라는 건 그 안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각을 떠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제사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빠요. 빨리 지금 진치고 말이죠. 담도 쌓고요 말이요. 무기도 제대로 있나 점검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굶었으니까 빨리 먹여가지고 힘쓰는 사람들 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냥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무장하고 뭐 이럴 상황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올라오는 새에게 큰 우레를 바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냥 이삭 죽듯이 가가지고 하나하나 쳐가지고 잡았다라고 이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이, 이 말씀은요 정말 백미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블레셋을 추격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백갈 아래까지 이뤘습니다. 아예 저 밑에까지 완전히 블레셋 밑바닥까지 그냥 다 훑었다라는 거예요. 11절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서 이 사무엘이 13절에 보니까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네셀이란 말은요, 에셀이란 말이 돕다라는 말이에요. 에벤이라는 건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stone of help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데, 사실 이 돌이 도운 게 아니에요. 돌이 뭔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볼 때 이 돌을 세운 일은 사실 돌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이후로는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지금 아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Oracle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 두 번째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거꾸로 얘기를 하죠. 너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높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불의가 하나님의 너희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은 드러난다. 그러면 너희가 의롭게 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울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산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14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분명히 예전에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를 괴롭혔던 아말렉을 내가 잊지 않았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금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제는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라. 진멸하는데 완전히 진멸이란 게 뭐예요? 완전히 쓸어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파를 했어요.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말렉, 너희들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너무 힘들게 알고 진 끝에서 비겁하게 우리를 쳐가지고 많은 약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데 너희를 진멸하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겐 사람들이 있는데 겐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말이 있은 후에 6절에 보니까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무엘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이 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말렉 군대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리고 그 왕을 남겨놨어요.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것들은 싹 진멸했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변명을 하죠. 사무엘한테 왔더니 왜 이런 걸 남겨놨냐, 왜 양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 통탄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것은 모두 다 완전히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그 일을 따르지 않았니?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왜 없앴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드리고 좋은 것을 남기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지 않고 좋은 것 내 거는 다 뒤로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좀 없어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고 이런 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랬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그 온 손톱에 떼며 뭐 옛날에 공장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일을. 이 기름져 시커멓게 됐는데도 그날 저녁에 가면은 항상 목욕탕을 가든지, 목욕탕 갈 돈이 없으면요 집에서 뜨거운 물에다 손을 얹고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벌어온 꾸깃꾸깃한 돈을 갖다가 다 다름이로 쫙 다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평상시는 제일 낡고 이런 걸 입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자기한테 좋은 걸 가지고서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 만날 때는 똑같아요. 그냥 매일 많은 버스에서, 옛날에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그죠?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자가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루에 차는지. 제가 한 번은요 학교 가다가 이 버스 안에 갔는데 숨을 못 쉬어. 어릴 때니까 가방을 얼마나 무거워.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이때 되면요, 이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버스를 타면은 얼마나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지. 차장 누나가 그러죠. 오라이 스톱 이러면서 막 밀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집어요. 어떻게든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볼 때 그 밀도가요 엄청 많을 거예요. 팍팍하게.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애기는 또 이렇게 위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옆에 이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애기 숨 못 쉬니까 위로 들고. 저도 한번 질식사 할 줄 알았어요. 그때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방학 때요, 중학교 1학년인데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벽돌을 밑에서 산 조금 야산인데 거기까지 학생부들이 다 옮겼어요. 다 도로 옮기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왜 기쁜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기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부흥회를 하면요, 진짜로 가마니 있잖아요. 가마니. 플라스틱이 아니라 저기로 꼬운, 집으로 꼬운 가마니 다 깔고 거기에서 정말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어른들을 보면서 그 옆에서
우리 어머니 안 떠나가지고 그 어머니 무릎에 빗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제가 볼 때 선배 신앙인들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름진 것, 귀한 것들은 다 뒤로 감추고 그냥 와가지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맴맴맴 돌고 말이죠. 예배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입만 립 서비스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을 드리지를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죽이기 싫어하고, 그죠? 그리고 왕도 남겨놨어요. 왜? 자기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말렉이 흉측한 군대를 다 이기고 왕까지 잡았다. 한 번에 죽이면 끝나잖아. 근데 좀 오래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치 않았나이다.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기름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속이 상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붙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얼마나 사무엘을 확 하려고 했는데 옷이 찢어지게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이 백성들 앞에서는 좀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것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받으면요 자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사무엘이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저를 택하셨는데 저 너무나 이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사무엘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옆에서 좀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이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용해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자기 의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는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죠.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요. 법정에서 사람들이 옳지 않은 상황을 회복시키거나 공의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을 때 그 뒤에 뒷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보자라는 전제 밑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너희가 의로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면 벌써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시려고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자꾸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의로운 것은 행동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고 해보세요. 행하면 행할수록 죄의 문제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이루는 것은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은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세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뜻을 보고 그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에게로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해야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행할 때는 내가 의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감격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을 떠나서 의를 행하려고 하면 자기의가 돼요. 말씀을 떠나서 신실하려고 하면요, 자기 욕심을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초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행하면 돼요. 그래서 늘 은혜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게 행하시는 일들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좀 그거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좀 부르짖어야죠.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나같이 정말로 죄인된 나의 이 인격, 낮아진 인격,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여기에서부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